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평상시의 삶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은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고침을 얻기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는 것이 바로 그 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병에서 헤어나와 주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역시나 아주 긴 시간 동안 아주 많은 설교, 우리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있는 다른 목사님들 설교, 책들에서 어떤 이야기들,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왔던 설교 본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항상 우리가 쉽게 지나쳐 온 것들 안에 굉장히 큰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있는데 왜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들이 몰려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잘 안 하는데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자가격리 개념을 잘 아시죠?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왜 나병이 자가격리를 해야 되냐? 나병 걸린 사람이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그 병이 퍼져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그 병이 퍼져나가게 되고 모여서 사는 집성촌에서 그 병이 퍼져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병의 노예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는요,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를 굉장히 긴 페이지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그 나병이 다 낫기 전까지는요, 그 사람들이 몰려있고 모여있는 예배 장소라든지 아니면은 물건을 교환하는 장소라든지 그런 곳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느냐? 나병에 걸린 사람은 그 나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공식적으로는 예배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요, 쉽게 낫는 피부병이면 다행이겠죠.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겠죠. 근데 만약 그것이 아니라 불치의 나병이 걸린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까요? 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요, 그 방법이 없습니다. 안타깝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집성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도 그랬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성경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들이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예수님을 가까이도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섰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멀리 서서 13절 보시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머니까 당연히 크게 소리를 높여 얘기해야 되겠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적어도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는 듣고 멀리서 찾아온 것이겠죠.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왔습니다. 그 나병 환자의 무리가 와서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뚫고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았을 거고요. 사람들도 그거 원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한테 너희 몸을 보이라. 아니,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너희 병이 나았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노라,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노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가서 제사장들한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니까 그들이 제사장들한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대요. 여기에서 아주 굉장한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들한테 몸을 보이는 건요, 나병이 다 끝났을 때 하는 행위입니다. 구약을 보면요, 그 레위기에 보면은 그 문둥병 구레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3장 46절은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며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밖에 살지니라, 이렇게 돼 있고요. 레위기 13장 49절에는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돼 있고요. 또한 이런 식으로 나병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14장 2절까지 계속 얘기가, 나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나병이 깨끗하게 된 상태로 제사장한테 가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나병이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은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했을까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나병이 나았으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 나병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믿고 갔다는 겁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면은 나병이 나을 수 있다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기한테 나병이 있을지라도 말이죠. 이거는 신앙에 대한 얘기겠죠. 믿음에 대한 얘기겠죠. 근데 다 병고침을 받았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성전으로 갔나요? 예수님한테 왔나요? 예수님한테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겁니다. 내 나병을 낫게 해준 사람, 율법의 규례대로라면요, 누구한테 보이라고 했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한테 보이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지방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통파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예 아니었다는 게 아니라 북부 사마리아 지역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알고 계시죠? 신적이죠? 이미 예수님은 다 고쳐임 받은 걸 알고 계십니다. 왜? 본인이 직접 고쳐주셨으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그분이신 걸 나타내는 문장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읽었던 이 본문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문장도 잘 읽어야 되겠죠. 이 사람이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구원을 얻은 걸까요? 아니요. 누구를 믿었다는 거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직접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끊임없이 예언되고 예견되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결론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는 이사야서 33장 22절의 말대로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고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시고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고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의미로서 지금 이 시대에 구약이 말하였던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서 이제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우리한테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 누가복음에 지금 문둥병 환자들, 이 나병 환자들 치유하신 이 장면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이에요. 원래 구약 율법대로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 사마리아 사람도요, 구약 율법대로라면요, 그 시대의 성전의 제사장들한테 갔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병치료를 받았는데 이걸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양과 염소와 소와 제물들 어떻게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까지 다 있습니다. 레위기에.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너밖에 나에게 돌아온 자가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속죄자라는 얘기입니까? 다 예수님 자신이라는 얘기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별 특별하지 않은 본문 같지만요. 여러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이고요. 두 번째, 내 믿음도 내게 아니라 주님이 주실 때만 가능한 거고요. 세 번째, 이 10명의 사람 중에서 한 명만이 바르게 예배했다는 것, 한 명만이 바르게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 그 한 명만이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봤다는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다수의 의견에 흔들리고 휩쓸려가는 게 아니라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적인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윤리적으로 읽어도 이건 좀 대단한 게 있는데 실제로 병고침을 받았다고 칩시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으면은 제사장과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병고침을 준 예수님께 와야 될까요? 안 와야 될까요? 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가 좀 있지 않나요? 이 윤리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윤리적인 것이 우리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거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말로만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사람들을 이웃을 챙기지도 않고 사랑도 없어라는 얘기를 듣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치료,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은요. 먼저는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요. 이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과 보여지는 것으로도 그것을 기독교인들한테 바라거나 요구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이 10명의 고침받은 문둥병자 중에서 한 명만 돌아왔듯이요. 윤리적으로도 이 사람이 맞고요. 영적으로는 더 맞아요.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정말 복음을 알았다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뜻 안에 거하는 자가 그 믿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과 오늘 본문에서 다시 얘기했듯이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직접적으로 내가 그다라는 표현을 하시기도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스토리와 내용 속에서 자신이 참 구원자요, 율법의 주인이요, 율법을 세운 자요, 율법 완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존재라는 것을 정말 이 세상의 창조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윤리적이거나 영적이거나 우리 스스로의 살이 썩고 있는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정말 무서운 병인 건요. 예전에 설교와 어떤 바이블 스터디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살이 떨어져 나가고 썩고 있지만 자기는 그 고통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너무 슬픈 거죠. 그러니까 보고 있는 사람 그 본인이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에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요. 세상적인 윤리적인 것들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성경과 부딪히지 않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을 봤을 때 모두가 다 예수님께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기도도 하고 원하지만은 정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게 있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쳐주신 적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근데 이 다시 돌아온 이 문둥병자 사마리아인처럼 정말로 예수님께 감사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바라고 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 자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단순히 문둥병이 낫고 싶어서 예수님께 문둥병이 낫고 싶다고 했을까요? 전혀요. 유대적인 기준으로서는요, 이 사람들은 어쩌면 예배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문둥병 고쳐달라고 한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힌트가 어디인 줄 아세요? 10명이 모여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 10명이 몰려다녔어요. 10명의 성인 남자가 모여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유대 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예배를 못 드리니까 10명이 그 문둥병자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건 증명이 됐는데 왜 이들이 다 안 돌아왔냐는 거야. 사마리아인 한 명만 돌아왔다고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건데, 이제 우리의 시대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안쪽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나타내주고 사랑해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와 그런 우리 스스로의 교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인지 아닌지, 정말 이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예수님을 알아본 신앙인 것인지, 아니면 단지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신앙인지, 이것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달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그 예배하는 신앙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이들이 성경과 부딪히지 않는 윤리적인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것마저도 그들 입장에서 이해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잘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문둥병이 치료받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문둥병이 있다면 치료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